성도님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초반부에는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와 교회가 핍박당하자 성도들이 흩어져 복음이 사마리아 전역으로 흘러간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8장에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빌립은 제자 빌립이 아닌 집사 빌립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여기서 말하는 그 빌립입니다. 주님은 이제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 아프리카 대륙을 향해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빌립은 이어질 무수한 발걸음을 위해 앞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빌립 혼자 같지만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 성령 충만한 빌립의 여정을 통해 세 가지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26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 이릅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 말씀에 대해 빌립은 주님께 왜 가야 하는지, 지금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있고 그 영광의 열매들을 맛보기 시작했는데 왜 자신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지 묻기보다는 27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빌립은 주의 사자가 말하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전까지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양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공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흐르고 있을 때에 이를 단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이토록 흥왕하자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빌립의 사역을 보게 하였고 마술사 시몬의 회개하는 역사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에서 느닷없이 이 주의 사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거리는 짧은 거리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는 7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이고 지중해에 있는 성읍입니다. 거기다 사마리아에서는 더욱 먼 거리이며 2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닌 광야입니다. 성도님들, 광야에 대해서 구약의 출애굽한 백성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곳은 물과 식량 그리고 쉴 만한 곳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입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해야 통과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지도자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에게 부족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불평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과 같이 잘 포장된 고속도로가 있어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것도 아닙니다. 잘해야 이 광야 사막을 횡단하는 큰 상단만 보일 뿐입니다. 도적대고 우글거리고 맹수와 독충이 우글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주의 명을 듣고 일어나 광야를 걸어갑니다. 2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에티오피아 내시의 수레는 아마도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였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령이 이르는 수레로 빌립은 가까이 갑니다. 왜 그 수레로 가야 하는지,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빌립은 그저 달려가서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에게서의 이 사역이 끝난 다음에 성령은 또 빌립을 데리고 곧장 다음 사역지로 옮겨갑니다. 여기서도 빌립은 그대로 성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고 했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의 수레로 가까이 갔을 때에 광야에서의 모든 사역이 마쳤을 때 빌립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였습니다. 더욱이 지극히 순종하는 태도로 빌립은 성령과 함께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성도님들, 성령의 인도하심과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빌립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빌립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 사역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루어져 가고 있었고 모든 일에 성령께서 간섭하시며 인도하시니 계속해서 영적인 안락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에게 무엇이 충만했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집사 중에 하나였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니 그는 즉각적인 순종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그리해야 했습니다. A.W. 토저가 쓴 이것이 성령님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대로 사실 것을 요구하신다. 이것은 매우 간단한 일이며 혁명적인 일이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터치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즉각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봉사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가기 전에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 등록금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등록금을 다른 곳에 써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주님이 주신 이 물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어찌해야 합니까?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은 그 돈을 지금 그곳에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이것을 드리고 나면 저는 학교 갈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돈을 그곳에 드리라고 저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꾀를 내서 다른 곳에서 대출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돈을 필요한 곳에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갈 때에 등록금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대로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순종의 결과가 무조건 나에게 선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좌절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함께하는 삶은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삶입니다. 이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를 걷고 있는 동안에 수레와 일행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입니다. 한 나라의 국고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재무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또한 에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을 모시는 이방인 내시입니다. 이러한 신분으로 그는 이스라엘 절기 기간에 예루살렘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단지 예루살렘에 관광하러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러 다녀오는 순례자였습니다. 그는 수레 안에서 이사야의 글이 적힌 두루마리를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시대의 관습대로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묻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에 에디오피아 내시는 말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런데 참으로 특이할 만한 점은 어떻게 수레를 타고 가고 있던 이 내시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빌립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를 수레로 청할 수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빌립의 옷차림새와 말투로 보아서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내시는 짐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던 사건처럼 구약의 내용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관점에서 설명해 줄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내시가 읽고 있는 성경은 이사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이 본문은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연도 이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얼마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면서 성취하신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어떤 영적인 필요가 있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의 영적 갈등을 간파하고 그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도 이해하지 못한 것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셔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가 엿보이는 순간입니다. 성도님들,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전에 대예배 때에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깨달아진 말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소원합니다. 내시는 그의 신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순례자로서 예루살렘에 다녀오는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회당을 들러 유대인들과 대화했을 것이고 지금도 빌립을 만나서 이사야에서 선포되어진 이 메시아 예언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내시의 수레 안에서 말씀의 향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져야 합니다. 주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라는 이 감탄문이 우리 입에 절로 나와야 합니다.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 위로를 주시는 말씀 등 제때에 공급되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더욱 집중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지만 그리스도를 모르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경산의 27만 명을 보시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눈물 흘렸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삶공부와 목장 모임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선포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울러 시대의 필요와 도전을 예리하게 파악하고 말씀으로 응전하여서 건강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 세워져 가기 위한 노력도 있어야 합니다. 앞서 세움받은 우리 목사님을 통해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분들, 교사들, 그리고 각 지체들에게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이 온전하게 깨달아지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35절 말씀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말씀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의 영적 갈급함에 빌립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선언했던 것처럼 복음을 들은 자의 올바른 반응은 물세례를 받는 것임을 가르친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고 3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오늘 이 마지막 4시의 그 복음에 대한 고백이 마음속 깊이 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4시는 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나서 전혀 꺼리낌 없이 물 있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본문은 그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여기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는 나아갑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종으로 광야로 나아간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 그리고 이사야서, 광야에서 흔치 않은 오아시스까지 이렇게 완벽한 한 편의 복음 증거의 드라마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성령의 이끄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둘러보아야 하겠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의 에디오피아는 기독교인 비율이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우리는 앞서 복음을 듣고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람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도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저는 말을 잘 못해서 전도가 안 됩니다. 주님, 저는 표정이 어둡고 거칠어서 전도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말씀을 잘 몰라서 전도 못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시간이 없어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주님께 쏟아놓을 때에 주님은 과연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오직 전도는 성령과 함께 할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의 열심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도하러 나간다고 무조건 새로운 영혼이 돌아오고 교회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나의 호의를 거절하고 영혼이 돌아오지 않고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어떠한 순간에도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2019년도에 들어서 참으로 감사한 일이 많지만 교회를 생각해 볼 때에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남전도회와 여전도회가 앞장서서 전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작년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을 내어서 전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토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전도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목장을 통하여서 새로운 영혼들을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목장을 통하여 새로운 영혼들이 정말 이 교회 나와 하나님의 말씀 잔치에 함께할 줄 또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내시에게 이 빌립은 세례를 베풉니다.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인 내시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세례는 단순히 믿음을 확증하는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룩한 의식이며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언약 의식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에서 세례와 성찬을 강조하는데 그만큼 세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예수 영접 모임과 그리고 세례 입교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작게는 우리 교회 회원이 되는 것에서 넓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순간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날은 잔칫날과 같습니다. 한 영혼이 영광의 주님께 돌아오는 가장 기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쁘게 세례받은 내시와 베푼 빌립은 다시 성령의 이끄심으로 각자의 장소로 나아갑니다. 나아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으면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쁜 마음으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소문이 나고 바르고 굳센 말씀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보여줍니다.
성령께 순종한 빌립이 광야로 나아가 영적 갈급함에 처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밝히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한 나라, 한 민족을 살리고 아울러 또 우리 교회가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께서 동행하시어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1분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